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우리 양조사님 찬양인도 한번 해보라고 시켰고, 잘하면 계속 시키고 못하면 빼겠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홍 목사님이 찬양인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못해서 뺀 거는 아니고 원래 홍 목사님이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아멘.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제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썩어요, 죽어요. 그럼 거기서 싹이 돋아요, 자라요, 가지가 생기고 꽃이 펴요, 열매가 맺어요. 신비하죠? 죽어야 살고, 썩어야 열매 맺고, 썩어야 살고, 죽어야 열매 맺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알의 미일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 12장은요 복선이 많이 깔려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낭비한다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만류하세요. 나의 장사할 것을 준비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 성취가 나오죠.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따라합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때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때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때,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예고도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읽은 본문 뒷부분 32절 34절을 읽을게요. 32절 34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 표현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이 나오는데 같은 요한복음 3장에 이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자가 들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린다. 장대 위에 구리뱀이 달려요. 죽어가던 사람이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생명을 잃어가던 사람이 이 뱀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나요. 이 구리뱀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리뱀처럼 나무 위에 달리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라봐라,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들리는 것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하며 참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만큼 초자연적이고 비논리적인과 동시에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책이 또 어디 있을까? 역설이죠. 예수님이 들리실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하실 것.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죽는다,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것, 그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찬가지 개념이죠. 로마서 6장 세대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썩어야 비로소 열매 맺는 신앙, 이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어야 진짜 유익이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이죠. 생명을 사랑해요,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요, 이 사람은 영생하도록 생명이 보존될 거야. 역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역설적인 진리가 많아요.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역설이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 쉽지 않아요? 역설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역설이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역설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이죠. 으뜸이 되고 싶어해요, 군림하고 싶어해요, 지배하고 싶어해요,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느냐? 너희들 그렇게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돼. 역설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이죠. 이런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이 생명을 미워하라, 요 얘기는 생명 경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경시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면 안 돼요. 열등한 자격지심은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인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대해요. 내가 나 자신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겨요. 그럼 내 자신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면 이웃에게도 함부로 대할 거 아니에요. 이웃도 하찮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존귀한 줄 알고 자존감이 있어야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것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전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 생명을 천시하는 생명 경시 풍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와 헌신의 모습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들었고, 아프리카 오지로 갔고, 세계 곳곳에 박해지역으로 들어갔고, 이슬람권에 들어가요.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죽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선교사들이고 그들이 순교자들인 거죠. 그럼 두목 읽어드릴게요. 마가마 목사는 허난성 사람이다. 그리스인 부모의 외아들인 그는 오래된 도시 카이펑에서 공부했고 정부 소속 학교의 선생이 되었다. 중국이네요.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했던 그는 193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찢어진 마음 상태로 갑자기 십자가 밑에 슬픔을 토로하며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 후 마가마 목사는 세상 일을 버리고 감리교 자유성경학계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제임스 테일러 부부가 산시성을 떠날 때 마가마 목사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따랐다. 그는 서북성경학교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1942년 초에 마가마 목사는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으며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광활한 이슬람 국가를 향한 복음의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동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제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이 마가마 목사님의 고백글입니다. 1924년 11월 25일 저녁 기도하던 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신장으로 가는 길은 이미 열렸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나는 두렵고 떨렸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왜? 자아 때문에. 과거의 신장을 위해 기도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은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내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기도만 하였다. 정확하게 5개월간 기도를 해온 때인 4월 25일 부활절 아침, 2명의 동료와 함께 외강둑에서 기도를 가는데 나는 신장으로 가라는 소명에 관하여 말했고, 두 명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도 이미 10년 전에 비슷한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두고 감사드렸다. 그리고 나서 학교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날 부활절 주일 새벽 예배 때 8명의 학생이 신장을 향한 선교의 부담을 갖게 된 것을 알았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오순절 역사 이후로 복음의 통로는 대부분 서쪽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다시 유럽에서 미국, 그리고 동양으로, 중국 동남 지역으로, 북서쪽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서쪽의 간수성에서부터는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 너는 간수성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그런 그 가정 속에 이슬람 국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복음의 빛이 어두운 이 땅을 한 바퀴 완전히 돌게 하라. 나는 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것은 이슬람이 지배 아래 있는 지역이고 이슬람 신도들은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장 반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가장 힘들게 추수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를 포함한 중국인들도 너무나 완악했지만 결국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았느냐. 나는 물었다. 오 주님, 만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지 않다면 왜 유럽과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중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도 서부 아시아로의 문을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왜 이슬람 지역에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에도 보냈잖아요. 중국에도 보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특별히 완악해서가 아니라 중국 교회가 받을 유업을 위해 남겨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로 서 있겠느냐. 다시 말해, 이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권까지 전부 다 복음을 전해버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버린다면, 이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마가마 목사님. 이 중국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인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은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전부 다 저 중앙아시아까지 지나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다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부유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선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사이즈 우상에게 막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엄청나고 삐까뻔쩍한 건물, 푹 차고 넘치는 재정, 뭐 잘 돌아가는 시스템 프로그램,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교회가 무엇에 목숨을 걸었느냐, 어느 것에 자기 전존재를 쏟아붓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가슴이 불붙지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신나고 재미있고 우리 교회 짱 이러고 끝이에요. 그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예요. 라오디가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농촌의 교회라 해도, 섬의 교회라 해도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땅끝 선교를 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후원하며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그 교회는 작은 섬교회, 농촌교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교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리라. 라오디가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네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부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니들 가난뱅이야. 차이가 뭐예요? 이 라오디게 교인들이 부자라 말할 때는 외형적인 조건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면 세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막 우러러보고 능력의 종, 불의 종, 그리고 저기 작은 교회 목회자면은 왠지 하찮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여러분 이미 사이즈 우상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죠. 천국 가면은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요. 우리가 우러러보고 세상에서 박수 받던 사람 중에 저 말석의 구석지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혀 이름도 인지하지 못하던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면류관 쓰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돼.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마귀를 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죄악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영광의 자리에만 계시질 않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세요. 고난의 자리에 서 계세요. 십자가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4절 하나님의 미를 얘기하고 26절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는다, 이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세요. 기도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애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의 죽음이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 번 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제자도 함께 가요, 못 가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언제 함께 가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는 세상, 마귀, 죄악, 성공, 돈 이런 것들 따위 섬기지 말고 예수님만 섬깁시다. 일편단심 예수님 할렐루야. 이거 뚜렷해야 돼. 이거 중심 잡으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이방원이 정문주를 꼬드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야, 너 왕조가 바뀌었어. 우리 편에 붙어. 그럼 부귀영화, 네 자식들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거야. 안 그러면은 너도 죽고 네 자식들도 다 죽어. 네 집안 멸문당해. 자, 이방원의 하여가에 정몽주가 단심가로 대답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몽주가 섬기던 그분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만왕의 왕 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 많아요.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양다리 걸쳤으니까 얼마나 어기적거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분이 안 가요. 회색지대, 박쥐. 안 돼요, 안 돼요. 딱 하나 정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게 명확히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곳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가야죠. 제가 예전에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시몬 짜오라는 사람에 대한 글입니다. 근데 소개를 해놓고 오늘 또 읽는데 또 막 몇 차례를 울었어요. 회개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늘에 썩어지는 비랄 같은 분, 시몬 짜오.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 짜오는 중국 북동에 있는 야오닝성의 서양 출신이다. 시몬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했으며 어머니는 마을 이장이 유혹하기 위해 여러 번 찾아왔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장은 늘 값비싼 선물들을 가져왔으나 그의 어머니는 번번이 그의 조건을 물리쳤다. 결국 그녀의 거절에 지쳐버린 이장은 어머니를 겁탈하고 말았다. 아직 어린 시몬이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나서 그는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나중에 자라면 군의 지도자가 되어 마을 이장이 어머니에게 한 비행에 대해 정의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소용없는 일이란다. 군 지도자들도 부도덕한 마을 이장처럼 타락하긴 마찬가지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군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관리가 되겠어요? 라고 시몬이 소리쳤다. 그것도 소용없단다. 성 지도자들도 군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란다. 그렇다면 성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지도자가 될 거예요. 다시 말했지만 얘야 소용없는 일이다. 황제도 마찬가지란다. 시몬은 비통하고 화난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황제보다 강한 사람은 누군가요? 정의의 심판을 위해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롭단다 내 아들아. 그렇다면 난 하나님이 되겠어요. 열광적인 소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시몬의 가슴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10대에 그는 작가의 길을 추구했고 그는 글솜씨를 이용해 지역 신문의 마을 지도자이던 이장의 죄를 폭로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시몬 짜오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를 범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바뀌어 있었고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회자라면,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지옥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천국,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거보다 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될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본질을 놔두고 하는 바니까 이 교회가 메가리가 없는 거죠. 이 시몬 자우가 아직 어리지만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존재 이유야. 근데 문제는 이 당시 기독교 박해가 심했거든요. 전도하니 당연히 핍박도 거세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시몬 자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나 곧 유산을 했다. 그녀가 여성 감옥 안에서 죽었으나 14년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시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가시가로 감옥 노동수용소에서 처음 몇 주와 몇 달 동안 교도관들은 시몬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것이 먹혀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시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구타했다. 그러나 시몬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기도하는 법을 익혔다. 얼마 후 감옥관리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교도소 신문에 공산주의 체제의 개혁 능력을 찬양하는 칼럼을 쓰라고 명령했다. 작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교도소 관리들은 매우 만족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쓴 기사를 보자마자 분노로 날뛰었고 자신들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기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린 짧은 시와 십자가 그림이었던 것이다. 교도관들은 그를 육중한 나무 의자로 내리쳤으며 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지방 관리들은 그의 형벌 기간을 늘렸고 비인간적인 조건과 고된 일 때문에 대부분 6개월 안에 죽어나가는 탄광으로 보내어서 일하게 하였다. 그는 작고 약한 사람이 들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몇 톤의 석탄을 매일 캐내야 했으며 등에 광주리를 진 채 그 석탄들을 탄광 밖으로 운반해야 했다. 수감자들은 하루 14시간 일주일에 7일을 일했다. 음식은 부족했고 역겨웠다.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일해야 했고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갔다. 시몬 자우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힘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적이 되었다. 시몬보다 튼튼했던 수백 명의 동료 죄수들이 그 탄광이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죽었는데 시몬만 살아남았다. 탄광에서 지내는 열흘 동안 지속된 고난으로 인하여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된 시몬을 감옥 관리들은 다른 지역에는 화학 공장으로 보냈다. 그것은 화학 공장이긴 되지만 죄수들을 주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학 공장에서의 일 역시 매일같이 독가스와 해로운 화학 약품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보다 그리 나은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매일 저녁 구타가 계속되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다. 대부분의 구타는 동료 죄수들이 자행했다. 교도관들이 다른 죄수들의 행동을 보고하는 죄수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는 욕구불만을 서로에게 퍼붓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감옥 관리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해 증오하였던 그리스도인 시몬 자우는 감옥의 난폭자들에게 쉽게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어느 혹독한 겨울날 교도관들은 시몬을 난방이 된 방에 들이지 않고 속옷을 벗긴 채 눈밭에 서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몬을 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조롱했다. 너는 하나님을 믿잖아. 너를 따뜻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래. 처음 몇 분 동안 면도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그의 살을 에웠다. 시몬은 주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엄청난 온기가 느껴지며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주변의 눈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녹기 시작했다. 시몬은 곧 동료 죄수들에게 소리쳤으며 창밖을 내다본 그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몸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기적은 흔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는 수백 번이 넘게 잔혹한 구타를 당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슬람 민족인 위구르족이었다. 위구르족 죄수들이 증오하는 돼지를 먹는 중국인인 시몬은 잔혹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후에 위구르족들이 그를 구탄 장면을 마치 염소를 죽이기 전에 둘러싸고 달려들어 때리는 것 같이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한 번은 매우 심하게 구타당하고 발에 채여 두개골이 부서진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는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았다.
내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의식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쓰러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매우 어지럽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가 했다. 그리고 부서졌던 두개골 부분을 만졌을 때 마른 핏자국은 남아있었지만 상처는 기적적으로 사라졌음을 발견하였다. 시몬 자오가 감옥에서 보낸 31년이라는 세월의 대부분은 늘 구타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노인에 대한 시몬 자오는 마지막 해에 몇 해에 이르러 비로소 구타로 얼룩진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랜 감옥 생활 중에 그는 이런 시를 썼다. 시몬 자오가 쓴 시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겪은 동일한 아픔과 고통 경험하길 원하네. 옆구리의 창과 가슴의 고통, 바로의 전차에 몸을 싣고 이집트를 누비기보다는 발에 닿는 족쇄의 고통 간절히 느끼기를 원하네. 어느 날 교도소장이 그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명령했다. 혹 어떤 문제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겁을 먹은 채 복도로 걸어가던 그는 더 이상 형벌이 늘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31년간 갇혀 있었으니까. 교도소장은 시몬에게 앉으라고 말한 후 담배를 피며 두꺼운 서류책을 뒤척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중국 인민공화국 정부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네가 이 나라를 상대로 저지른 죄에 대해 관용을 보이기로 결정했다. 너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말했다. 시몬 자오는 드디어 풀려나왔다. 31년간의 긴 감옥살이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31년 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그를 잊은 지 오래였으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다. 시몬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돈도 친구도 없었으며 도시로 가는 버스도 탈 수 없었다. 노동수용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부분이 되어버린 그는 교도소 입구 근처에 임시 오두막을 짓기로 결심했다. 축축하고 추운 오두막에 누워있을 때 그는 가끔 자신의 젊은 시절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했다. 소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생명 나눠주는 것. 근데 34년간 얻어맞기만 했어요. 추위만 당했어요. 배고픔만 겪었어요. 인생에서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세상보다 천국이 훨씬 나은 곳이었다. 오랫동안 경험한 아픔과 혼동이 천국에서는 사라질 것을 알았기에 빨리 죽기를 소망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조용히 그곳에서 살면서 고통의 시간 동안 신실하셨고 절대 그를 버리지 않으신 왕의 왕 주의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만 했다. 우리는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 31년간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추웠는데, 배고팠는데, 아이는 유산됐고 아내가 죽은 것을 14년 동안 알지 못했는데, 31년 만에 풀려났지만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익숙한 교도소 근처에 오두막 짓고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마저 읽을게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미 1000번도 넘게 죽었을 것을 시몬은 알고 있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를 온전하게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처자는 고통 속에도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세상에서 아무리 외로워도 예수님이 친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다. 얼마 후 카슈가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몬 자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간증을 듣고 난 후 존경심으로 가득 찬 그들은 늙은 그에게 음식과 성경을 갖다 주며 할 수 있는 한 그를 돌봐주었다. 결국 시몬에 대한 소식은 신장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널리 퍼졌고 복음을 위해 31년간을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텨온 기적의 남자가 있다는 소식이 중국의 다른 지역에도 전해지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시몬 자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젊은 날 받았던 소명,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분을 여시는 거예요. 중국을 횡단하는 나흘의 기차 여행 동안 침대 칸은커녕 좌석조차 내줄 돈이 없었기에 시몬 자오는 기차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쪼그리고 누워야만 했다. 허난성에 도착해 그곳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메시지는 참으로 강력했으며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커다란 불길을 일으켰다. 눈물이 넘쳐흘렀고 수많은 신자들이 감동을 받아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 게다가 시몬 자오의 독특한 외형은 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다. 하얀 긴 수염과 백발의 머리 때문에 마치 고대의 현자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부담감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 자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하였다. 시몬 자오는 2001년 12월 7일 마침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83세였다. 그는 허난성 핑띵산에서 그를 사랑하신 형제자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편한 것 좋고 대접받는 것 좋고 누리는 것 좋고 영향력 행사하는 것 좋고, 그런데 썩지를 않으니 죽지를 않으니 헌신이 없으니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려는 혈단이 약하니 열매들 맺어지는 게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이 수많은 9월의 열매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헌신, 썩어지는 미랄 같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후예들이, 우리 후배들이 열매를 따먹게 하려면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반복하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 이게 짓눌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끝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진짜 살아있는 예수의 비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아버지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전력 다입을 합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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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바이러리 거이러리 서러비러리야. 뒤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곁눈질 나지 않을 겁니다. 한눈 팔지 않을 겁니다. 멈춰서지 않을 겁니다. 전진할 겁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겁니다. 달려갈 겁니다. 걷지도 않을 겁니다. 아버지 저 앞에 이런 편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너희를 바이러리 캐비 바이러리 서러리 캐비 가이러 바이러리야. 세상 따라가지 않겠나이다. 세상 안락함 추구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세상 계란게 마음 빼앗지 않겠나이다.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살아가겠나이다. 너희를 캐비마 가이러리 서러리 캐비 가비아마 레미마 이러리 쉐이 가이러리 바이러리 바이러리야라.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속지 않은 하나님 그대로 있고 지금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카빌리 카사이러리 캐비바이러리 서로리 이러리 바이러리야라. 너희를 바이러리 캐비바이러리 서로리 캐비바이러리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타락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변질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 은혜 나가가지 말게 하소서. 잊지 말게 하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뒤만 따라가게 하소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너희의 바이러리 캐비아마 로커르비 카이러리 서르바이러리 바이러리 라비아마라 카이러리 로 비아마 이러리 캐비 바이러리 서르리 캐비 카이러리 바이러리 라스타
비마이러니 세비마이러니 코르미라니 스타라이라니 마이라니야. 주님, 제가 먼저 바로 소개해 주세요. 제가 먼저 주님의 심장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게 맡겨진 이 소중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가발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로커 이렇게 비마이러니 스타라이라니야. 너희를 마이러니 케비마이러니 서르니 케비마이러니야. 라비아마라 라비아마라 이러냐. 로커르비 카이러니 세비마이러니 케비마이러니 서르니 마이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케비마이러니 서르니 케비마이러니야. 로이러니 마이 카이러니 케비마이러니 서르니 마이러니야. 라카비아마 카비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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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러니야. 로서르니 서르니 케비마이러니 서르니 케비마이러니야. 사이스가 주여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로이러니 서이러니 케비마이러니 쉐비마이러니 마이러니야. 아바비아마 카이러니 케비마이러니 서이러니 케비마이러니 서이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쉐비마이 카이러니 코르미러니 마이러니야. 사스가 주여 에비마이러니 쉐카비아마 카이러니 아사이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심장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픈 마음 품고 그 주님의 심장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진정 우리 예수 믿는 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은 못 자도, 밥은 못 먹어도, 일은 못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그 길 갑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갑시다.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갑시다. 아멘. 아시죠?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힘 주셔야 가능합니다. 힘으로 등으로 안 된다니까요. 참 성령의 불길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어둠에 붉게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넘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넘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그거의 긍정 소리에 너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죠. 일생을 가고 구원은 성도들이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넘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넘치자 성령 참 2절 참 들려오는 그거의 긍정 소리에 너는 전방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이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성령의 입을 뻗쳐나갑시다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진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이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들이야 우리만 붙으면 안 되죠 뻗쳐야 합니다 아멘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아멘. 나 혼자서 나까지게 아니요 내게 성령의 입을 제대로 붙이면은 나를 통해 이 불이 번져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성령의 불 주세요 나만 붙지 말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번져가게 해주시고 이웃들에게 번져가게 하시고 우리 세론들에게 번져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을 합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 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온 땅에 퍼쳐나가게 원하리이다 에비마이너를 소이로니 에비마이너냐 약해도 됩니다 초라해도 됩니다 병들어도 됩니다 나약해도 됩니다 많이 못 배워도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됩니다 주여 시몬차오 늙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가진 게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럴 동안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불이 퍼져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에비마 카이로를 쏘르니 카이로니 마이너리아라 라비아마라이너리아 에비마 카이로를 쏘르니 케비 마이너리아라 로이로를 쏘르니 케비 마카이로를 쏘르니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리 쉐이카이로를 쏘르니 마이너리아 로이로를 마이너리 쏘르니 케비 마이너리아 로이로리 마이카이로리 케비 마이너리 쏘르니 마이너리아 라비아마라이너리아 로이로리 케비 마이카이로를 쏘르니 케비 가르니 마이너리아 로이로리 쏘르니 케비 마이너리아 마지막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심장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가발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물 있게 해주세요 로코이로로 쏘르니 케비 마카이로니 마이너리아 로이로리 마이너리 코이로 쏘르니 케비 마이너리 쏘르니 마이너리아